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신송훈 학생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강조하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저 유명한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당신께서 친히하신 이 비유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본문 1절로 8절의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니 잘 듣고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내용을 그 배경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 그 씨를 우리처럼 이렇게 졸졸 굴을 따라가며 이렇게 뿌렸던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흩날려 뿌렸습니다. 따라서 씨들이 대개는 그 밭에 뿌려졌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바람이라도 세게 불어오는 등의 그런 외적인 환경이 있으면 씨들이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파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바른 결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면에 밭에 떨어진,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씨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제대로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한 가지. 그처럼 똑같은 씨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제대로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중요하고 또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상식입니다. 새삼스럽게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주의와 주목을 요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똑같은 씨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제대로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의 해석까지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주님이시고 씨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거나 돌밭처럼 황폐해져 있으면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좋은 땅, 잘 갈아진 옥토 같은 마음이라야 그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말라버리거나 죽어버릴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제대로 결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두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떨어진 복음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며 지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즉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특별한 그런 사실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도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특별한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기에, 즉 어떤 새로운 사실과 무슨 주목할 만한 교훈이 들어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즉 명령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는 씨 뿌리는 장소가 네 곳으로 나타납니다. 각각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즉 옥토입니다. 여기서 이 길가라는 말은 길을 따라서라는 뜻인데 밭과 밭 사이에 또는 이랑과 이랑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농촌 들녘을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말미암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때문에 그곳에는 비록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도 뿌려진다고 해도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내지 않으면 결코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없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뿌리고 아무리 힘써 말씀을 뿌려도 거기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돌밭이라는 말인데 이 돌밭이라는 말은 흙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파종을 하거나 모종을 심기에 부적합한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겉으로는 복음을 드릴 만한 부드러운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아직 복음이 뿌리를 내릴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직은 깨어지지 않는 경박하고 완악한 심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마음속은 아직 갈아지지 않아서 거기에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복음이 심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성이 경박하니 복음을 받을 경우 금방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금방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작은 시련과 역경만 닥쳐와도 곧 그 신앙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심성이 완악하니 역시 금방 믿음이 타오를 듯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직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작은 고난과 시련만 닥쳐도 금방 믿기 이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뜻하는 말입니다. 즉 내 자아를 더 잘게 부수지 않고서는 내 속마음이 더 여러 개로 깨어지지 않고서는 역시 좋은 땅, 즉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가시떨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개간을 새롭게 한 밭 주변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처음에는 밭에 뿌려진 곡식들과 엇비슷하게 그렇게 자라나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곡식보다 훨씬 웃자라서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햇빛을 빼앗아 버려서 결국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 곡식이 메말라 죽게 해버리는 그런 잡초를 뜻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가시떨기를 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신앙적인 장애 요소들을 가리키는 데 쓰는 말이고 또한 복음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악한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적인 장애 요소로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튼 먼저 설명한 길가와 돌밭은 밭의 내부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관련된 문제라면 지금 설명하는 이 가시떨기는 밭의 외부 즉 신앙적인 장애 요소와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신앙적인 장애 요소에 내 마음이 막혀버리면 다시 말하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에 푹 빠져버리고 나면 그렇게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성령의 활동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성도로 돼 성도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봅시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달아서 기운을 막더라. 자, 여기서 기운이라는 이 말이 푸누마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마가다라는 그 말은 휘트니고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숨을 막게 하고 질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여기에서 이것 한 가지만은 명심하고 넘어가라 그런 뜻인데 내가 내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또 내가 내 마음을 잘 기경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갈아엎어놓지 못해서 묵정 같은 만들어 놓으면, 나를 도우시려고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숨이 막혀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능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성도 같지도 않은 성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과 잘못 갈아서 내 마음과 가시떨기로 묵정만 만들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의 목을 졸라 숨을 막아버리고 그분의 활동을 방해해버리고 나면 이제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까? 결국 나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시떨기를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좋은 땅 옥토인데, 여기서 좋다는 이 말은 자연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곧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심성 좋은 마음씨,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착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야만 이 마음의 밭에다 복음을 잘 품고 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잘 지켜내어서 결국은 풍성하게 복음을 결실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이 뿌려지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네 가지 밭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하느냐? 왜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서는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까? 반면에 왜 그 좋은 땅에서만 결실다운 결실을 하게 된 것입니까? 즉 결실을 하지 못한 다른 세 곳과 제대로 결실을 한 좋은 땅 옥토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보십시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본래 있던 모습으로 그대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지지 않고 손대지 않아서 본래 있던 모습에 변화 없는 모습 그대로 있는 땅들이 그 땅들이고, 이제 좋은 땅, 즉 옥토는 누군가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일구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옥토라는 것은 흙이 갈아엎어지고 파헤쳐지고 그렇게 호미와 개미와 쟁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 쪼개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뒤집어 엎어진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갈이나 나무뿌리 같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름과 비료 등에 필요한 것들은 더해지고 합해져서 그 결과로 이처럼 좋은 땅 옥토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옥토가 된 그 땅을 옥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옥토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좋은 땅이 되기까지, 즉 씨앗이 제대로 결실을 하는 그 땅이 되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쟁기가 내 속살을 가를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호미가 해집고 곡괭이가 내리찍을 때마다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서 그처럼 옥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삶과 생활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듯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눈 속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스럽던가요? 하물며 속살을 헤집고 거기에다 곡식의 씨앗을 또는 곡식의 모종을 촘촘히 박아놓고 심어 놓았으니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과 모종이 항상 그대로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날마다 더 커져갑니다. 그만큼 생사를 찢는 고통이 더 심해져 간다는 뜻이고, 그야말로 극한의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한 결과로
그와 같이 옥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씨앗이 제대로 결실을 하는 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복음을 삶의 열매로 결실하기까지는 그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뒤집어 엎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없고서는 절대로 이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고 복음의 결실이 불가능한 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우리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결코 고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그냥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확실한 믿음의 결실을 약속하는, 확실한 복음의 결실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고난과 고통을 인내한 후에 비로소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심기고 복음이 결실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의미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씨 뿌릴 자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뜻과 의미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밭을 스스로 갈아엎고 자발적으로 부수고 억지로도 쪼개는, 살이 갈라지는 그 아픔과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결실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도 없는 소위 무익한 성도, 쓸데없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단단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도저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경박하고 완악하여 역시 말씀이 곧 시들어 메말라 버리고 많은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리고 나를 도우시려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기운을 막아서 그분의 호흡을 방해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깨부수고 더 잘게 쪼개어서 좋은 땅, 즉 옥토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되고 그 마음의 밭에다 복음을 잘 품고 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잘 지켜내어서 복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을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이 교회의 붕에 이바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는 데 필요한 쟁기는 무엇이라고 해도 새벽 예배이고 그때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 특별히 새벽 기도는 단단히 굳어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쟁기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언제 여호와를 찾습니까? 새벽에 찾습니다. 그때 찾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만나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즉 쟁기가 내 속살을 파고들어 가르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새벽을 깨워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 즉 옥토로 변해서 비로소 복음의 결실을 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도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험한 세상과 맞서느라 매일매일 피곤하며 절어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또한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와 내 일 때문에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과 일상 속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잠입니다. 결국은 새벽을 깨우는 그 일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또한 매우 괴로운 일이라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 그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그처럼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처럼 괴로운 일이라는 그 사실을 핑계로 삼고 이유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여지가 없어지는 그것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복음의 결실이 전혀 없는 무익한 성도, 쓸데없는 성도로 전락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즉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 무척 괴롭고 매우 고단한 일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을 결실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만큼은 반드시 깨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매우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날마다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문득 믿음의 전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어렸을 적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경기도 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저의 중학교 시절에 방학 동안은 거의 그 친구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잘 때면 우리 집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정확히 새벽 4시가 되면 친구의 엄마와 아버지가 아들의 방으로 건너와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 두 분께서 저의 머리에도 손을 얹어주셨음을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 10여 분간의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분들은 다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경 가방을 챙겨 들고 도보로 한 30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는 우리 모교의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분들은 삶이 힘겹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가신 것입니까? 생활 형편이 여유롭고 넉넉해서 육신의 고단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농사를 짓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그분들이라 하루 종일 땡볕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삶이셨고,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새벽은 언제나 힘찬 찬송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고 항상 가운데의 기도 소리와 함께 출발을 했던 모습을 제가 똑똑히 보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꼭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전 세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처럼 철저하게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민족의 믿음을 지켜왔고 그렇게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돌봄과 같은 마음을 부수고 일구는 호미로는 섬김이 가장 제격이고 적당할 것입니다. 섬김이야말로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것으로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며, 섬김이야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이 받드는 것으로서 내 자아를 더 잘게 부수고 내 속사람을 더 작게 쪼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섬김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발등을 내어주고 때로는 내 등허리를 내어주고 때로는 내 목덜미를 내어주어서 타인들의 키를 더 크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섬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도 참고 창피함도 무릅쓰고 비난도 간수한 채 형제들과 이웃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더 많은 땀을 내가 흘림으로써 타인들의 수고를 더 걸어주는 것이 섬김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이 섬김일진데, 그렇게 매사에 타인들이 우선이고 범사에 내가 나중되는 그것이 바로 섬김인데,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그냥 되는 일이고 저절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속살을 헤집는 일이고 내 뼈를 깨는 일입니다.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인내를 요하는 일이 바로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내가 그 아픔을 감수해야, 내가 그 고통을 인내해야 내 인격에 박힌 돌이 빠질 것이고 내 속사람에 숨어있는 바위가 비로소 끼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질 것인데요. 그렇게 내 마음이 옥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많은 땀과 눈물이 요구되겠지만, 혹은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는 일로 여겨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돌박 같은 내 마음을 옥토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돼 내 삶의 자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붐을 이루는 놀라운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뒤덮은 가시떨기를 제거해내고 거두어내는 가장 예리한 낫은 단연 거룩함과 경건함일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결국 죄악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며 정결하게 사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방법이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숨쉬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전도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거룩함과 경건함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을 내는 아픔과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야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해야 비로소 내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됩시다. 속사람이 밝고 맑고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어두운 거리에서 그리고 낯선 곳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특히 내 자식들에게 그 떳떳하고 당당함을 넘어서서 이제 본이 되고 표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되 내 자신이 그분의 성민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분의 자랑이 될 때까지 거룩함과 경건함을 힘써도 경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어느덧 옥토로 변할 것이고, 따라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더 힘껏 호흡을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심으로써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도, 그리고 세상에 맡겨진 내 업무, 내 직장의 일에도 1등을 하고 특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 다시 한번 들읍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도 모르게 굳어진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느덧 거칠어지고 황폐해진 돌박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 즉 옥토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되 그 말씀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잘 지켜내고 무슨 고통 중에서도 잘 붙들어서 복음의 결실, 즉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성도요 교회되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제 새벽을 힘써 깨우는 것으로서, 교회를 더 애써 섬기는 일로서,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힘껏 호흡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그 명령 충성되이 완수하는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성도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착하고 선한 마음의 밭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입니다. 이제 저희들
내 마음을 옥토로 잘 바꾸어내어 그 속에 말씀 잘 심고 복음의 선한 열매 풍성하게 결실하며 그 열매를 입고 형제들에게 잘 나누는 것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다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어 온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석이 속히 많은 귀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저희들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느끼고 또 이처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더하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어찌 저희들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은혜와 복에 저희들 감사드려 작은 것이지만 귀한 힘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쓸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처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모범된 삶의 모습으로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이 그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 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아시고 전부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필요한 은혜와 복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공고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제 친히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입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더 높이 찬송하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되 저들이 건강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저들의 일터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그 길에 시온의 들처럼 훤히 열리는 귀한 복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방해의 길을 내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은총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있고 국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시사 언제나 저들이 부모의 손길보다 부모의 눈길보다 더 정확하고 더 굳은 성령님의 눈길과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 배우는 놀라운 역사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행하는 일들 많사온즉 또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 있사온즉 일일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두 다 선한 뜻 가운데서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 모든 일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했은즉 저들에게 생활의 복을 갑절로 실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더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저께는 가을도 없이 겨울 올 것 같더니 이처럼 좋은 가을을 결국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을의 끈자를 잘 붙잡으시고 좋은 계절에 우리가 늘 강구하셨듯이 기도 연습 철저히 하시고 말씀 묵상 잘 해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잘 찾아내어 그 모든 복들 전부 다 삶에 실현하시고 생활 속에서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전면을 보시면 보수도 하고 변화도 되었습니다. 자, 새로워진 것이 예배당 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기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힘써 나오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상속에서 실천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되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또 좋은 것 주시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면이 새로워진 이것을 계기 삼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소식 4번을 보면 순천 노예 104회기 정기 노예가 11월 9일 있습니다. 다른 때는 다른 해에는 제가 노예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올해는 노예 소식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예를 마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집사 권사를 새롭게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미리 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그 행사를 거행할 것이고 안되면 12월 첫 주일이 될 것인데, 여러분 왜 광고를 드리느냐? 교회의 일꾼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을 했으니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이시길 바라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이 교회를 업고지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가장 제 할 일을 다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장로로 피택되셔서 이제 임직하게 되실 세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9일날, 16일날, 23일날 화요일이잖아요. 그날이. 그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9일, 16일, 23일 각각 화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이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집사로 피택되시고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은 11일, 18일, 25일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11일, 18일,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셨죠? 기록하시고 잊지 마시고 모이셔서 내가 장로로 세워지는 그것이, 내가 집사와 권사로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 됐습니다. 삶도 반성하고 신앙도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해가 늘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찬란한 한 해, 가장 복된 한 해로 잘 마무리되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39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구하시니 나를 인내하고 내 마음을 꼭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를 소망하고다지만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